이 시간에는 기도의 훈련 시간입니다. 기도 훈련. 사람들이 말에 대해서도 많은 오해를 하고 있지만은 기도에 대해서도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 같은 경우도 말을 늘 하기 때문에 말을 잘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을 정확하고 잘하는 훈련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찬양을 할 때는 사람들이 준비를 참 많이 합니다. 한 달 내내 찬양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기도 순서를 맡았다 해서 한 달 내내 고심하면서 기도를 준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만약 기도를 그렇게 준비할 수 있다면은 그 기도가 얼마나 은혜 충만하겠습니까? 찬양에 대해서는 굉장히 은혜롭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기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만큼 힘을 쓰지 않습니다. 기도는 그냥 내 마음에 나오는 대로 하면 되지, 그런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그 부탁을 할 때, 심지어 자기 부모님한테 부탁할 때도 아무렇게나 말하면 부모님이 들어주겠습니까?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싶단 말입니다. 장난감을 가지고 싶다 그럴 때 장난감 사달라 해서 무조건 조를 때 부모님이 사주는 부모도 있죠. 그러나 계속적으로 무조건 이렇게 요구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부모가 사주지 않기로 작정을 했어도요, 아이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는데 목표를 두고 부모를 감동시키면은 부모님이 그 장난감 사주겠습니까? 안 사주겠습니까? 안 사줘요? 아마 이 부모님 대신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때로는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아이한테 이거는 내가 꼭 해줘야 되겠다. 내가 못 먹어도 이건 해줘야 되겠다.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있잖아요. 살다 보면 있어요. 그런데 사줘도 안 되면은, 그 다음에는 포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부시키려고 용돈을 줄게, 공부해라. 처음에는 용돈을 목표해서 공부합니다. 다음에 용돈 줘도 하는 척만 하지 잘 안 하거든요. 그게 이제 약값이 떨어지게 되면은, 약발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돈을 주고 싶은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런 걸수록 괘씸하게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아이는 자기가 마음 먹기만 하면은 엄마 아빠한테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얻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다 얻어낼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중요합니까? 말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하는가. 말하는 것도 아이고 주님 주시든지 말든지, 그래도 주님은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불쌍해서 줘요. 내가 이거를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거를 주실 수 있단 말입니다. 왜? 이것이 내가 더 옳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갖다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만 잘하면, 하나님 앞에 감동시키면은 하나님께서 안 주실 것이 없단 말입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종 누구 있습니까? 조지 물러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일하면서도 때로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참 조지 물러처럼 오직 기도해가지고 또 후원도 받고 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지만은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조지 물러만큼 그렇게 기도를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요즘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부탁도 합니다. 이번에 세미나에 하기 위해서도 기도로만 했다면은 누가 영감이 있어서 여기 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막 홍보도 하고 그래가지고 교회 홍보물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오도록 했습니다만은, 기도만 잘 해도 하나님께서 다 보내십니다. 조지 물러 그 아들은 아버지처럼, 아버지는 오직 기도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고아원 애들을 먹여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 기도하는데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여기 고아원에 이 우유를 주면 안 되겠느냐고. 우유를 끌고 가면서 우유를 파는 아저씨 이 리어카가 고장이 났단 말입니다. 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장사하는 사람 그걸 고장나게 해가지고 옛날에는 그 냉장 장치가 없었잖아요. 다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버리기는 뭐하고 그러니까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유 먹으러 주는 거예요. 조지 물러는 매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연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기도로 다 했다고요. 근데 그 아들 돼가지고는 그 사람들한테 후원 편지를 갖다 이렇게 다 보냅니다. 후원해달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너 아버지는 그렇게 안 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하는 말이 그건 아버지의 방법이고 나는 내 방법대로 합니다. 후원 편지 보낸다고 해서 그 믿음이 없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마다 방법이 있는 거예요. 내가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후원 편지를 보냈는데 이걸 통해서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아주 다양하게 있단 말입니다. 사람마다 이렇게 다른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십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할 때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중언부언해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돌아서면 까먹습니까? 안 까먹습니까? 까먹잖아요. 기도할 때만 되면 내놓으라 그러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애가 실컷 놀다가 좀 있다가 엄마한테 엄마 사줘. 안 사줘 그러면 또 집 막 놀다가 또 텔레비전 보고 생각나면 엄마 사줘. 아니 안 사줘. 우리의 이 신앙생활, 기도하는 생활이 그와 같지 않는가 하는 거죠. 평상시의 삶 속에서 내 마음이 그것에 대한 열정이 있고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기도도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 기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아름답게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무척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는 아름답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는 기도를 하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찬양을 갖다 아름답게 부르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겠지.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소가 음매하는 것보다 더 낫겠습니까? 더 나을까요? 나는 소가 음매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사람들은 기도를 오래 해야 좋은 줄 압니다. 기도는 오래 해야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엄마한테 졸을 때 계속적으로 하루 종일 달라 그러면은 매 맞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이도 꾀가 있어. 몇 번 맞아보면 그 다음부터 꾀가 있어가지고 달라 하다가 때릴 쯤 되면 싹 튀었다가 좀 있다가 우리 엄마가 요즘엔 괜찮겠지. 눈치 살보고 또 시작하는 거죠. 기도를 오래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는 5분을 안 넘겼다고 합니다. 기도를 오래 한다고 아주 능력 있는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기도하는 방법은 기도는 진심을 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엄마한테 장난감 사달라면서 사주든지 말든지 그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되죠. 악착같이 사줄 줄 믿고서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훈련하면서 기도 훈련하지 않는다고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기도를 훈련시킬 수 있을 것인가? 아이들에게 이제 그 주기도문을 암송하게 하고 또 왜 기도가 필요한지 이 기도문을 작성하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자연스럽게 기도가 필요한가? 저는 기도 얘기하면서도 그래요. 안 믿는 사람도 기도는 한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기도는 하잖아요. 복권 사놓고 대부분 사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의 기도합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기도한다고요.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 야 네가 기도하려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복권 놓고 기도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습관을 점검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내용을 적게 합니다. 우리 책 보면 기도하는 내용을 적게 돼 있죠. 그리고 그 기도 응답받은 것을 또 적게 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받은 내용을 갖다가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참 중요해요. 제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그 딸이, 저희 집은 영도인데, 영도서 재성동에 다니는 교회 다닙니다. 근데 아침에 그 늦잠을 잤어요. 얘가 11시 때 출발해야 되는데 좀 늦게 자가지고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버스가 딱 오게 해달라고. 근데 버스가 기막히게 와가지고 갔어요. 근데 이제 엄마하고 이제 그 이 딸하고, 그러니까 제 딸하고 교회를 달리 다니죠. 저는 금정구에서 다니고, 재성동 해운대구죠? 딸은 해운대구에서 다녀요. 근데 이제 이제 엄마가 저보다 이제 저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먼저 가서 이렇게 그 밥을 하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먼저 출발하는데 이 또 딸이 또 기도한 거예요. 가면서 우리 엄마 만나게 해달라고. 시간 약속도 없어요. 엄마 폰이 없어요.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부산역에서 정확하게 만난 거예요. 그 집에 이렇게 돌아오면서 이제 자기가 저녁 때 나한테 한 얘기가 그래요. 아빠, 제가 오늘 내가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기막히게 응답받았다. 자기는 2번이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줬다 믿는 거예요. 그러나 범사에 이런 기도가 먹혀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은 우리 삶을 훈련시키게, 우리 삶이 훈련되길 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른 것을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하찮은 것이라도 적게 하는 겁니다. 어떤 때 시험 공부를 해서 그 기도를 해요. 근데 시험을 아주 잘 봐서 기분 좋아요. 그런 것들도 기도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다음에는 시험 못 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네 원하는 거는 네가 성실하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걸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시간 계획을 세우고 10시부터 11시까지는 내가 무슨 공부를 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하게 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칸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 훈련을 제대로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 훈련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교사가 기도를 잘 가르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 기도할 때 가끔 저는 청년들 가르칠 때 이런 기도하면은 벌금을 매깁니다. 부정적인 기도를 하면은 벌금을 매깁니다. 그러나 부득이해서 부정적인 기도를 할 때는 제가 용서를 해줍니다. 예를 들면은 교회에서 대부분 하는 기도가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아직도 미참한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온 사람이나 부전히 은혜 받지 미참한 발걸음 중에 상당수는 역시 안 옵니다. 역시 안 와요. 물론 믿음으로 하는 것 필요한데요. 늘 습관적으로 기도한단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잘 듣지 않게 해주시고, 제 말이 좀 이상합니다. 잘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장관 왜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쵸? 하나님 말씀 시간에 졸지 않게 해주시고,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보면은 정말 한심해. 저를 위해서 대피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제발 하지 마세요. 제가 제가 여러분께 혹시 초청 가서 대피 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을 때, 제가 당장 거기서 뭐라 하지 않습니다. 뭐라 하면은, 그분도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고, 또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은 안 하지만은, 저는 기도를 가르치면서 그래요. 절대 부정적인 기도 하지 마세요. 정말 부정적인 것이 필요하다라면은, 심사숙고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준비해야 한다고요. 저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안 오는 사람들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대중 앞에서는 기도 안 해요. 오늘 안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봐주시고 그러면은 앉아있는 사람들은 안 와도 되는갑다. 우리 목사님께서 참 아랑이 많으셔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다 기도해준다. 그런 생각을 무의식 가운데서 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안 온 사람들 위해서 기도 안 해요. 온 사람들 축복 많이 받도록 하고, 안 온 사람들 위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명단을 가지고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하는 것만은 교사가 기도할 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 못하는 거, 모르는 것은 가르칠 수 없습니다. 교사가 기도를 잘 가르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 훈련의 실제, 교사가 기도의 모범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도를 할 것인가? 아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선생님들 기도하는 거 보면 아이의 관심과 전혀 상관없는 기도하잖아요. 그쵸? 오늘 하는 말씀 잘 듣게 해주시고 뭐 해주고 내가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아이들이 한 주간 살아온 것에 대해서 관찰했으면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하나 위해서 그것을 한번 기도해 줘 보세요. 나한테 대해서 선생님이 관심이 있구나. 알게 되잖아요. 저학년 같은 경우는 기도를 따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범사의 기도를 준비하세요. 기도하기 전에 메모 한번 해보세요. 메모하면은 기도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쓸데없이 맨날 매주마다 하는 비슷한 기도, 그건 중언, 부언하는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그런 가운데서 잘못 배우는 겁니다. 그 아이로 하여금 기도문을 작성하는 것 좋은 방법입니다. 계속해서 감사 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훈련. 도스토옙스키가 지하에서 온 편지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은 바보가 아닌 한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감사할 줄 모른다. 놀라울 정도로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 사실 나는 인간에 대한 최고의 정의가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 달린 동물,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 달린 동물이라 생각한다. 도스토옙스키가 지하에서 온 편지에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감사를 잘 하고 있습니까? 제가 어제도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어떤 기도 했는지 알면요. 오늘 식사 잘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는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데 밥 먹고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칸디나비아인가 그쪽 지방의 그 어떤 지방의 풍습은 밥 먹고 난 후에도 감사하는 것이 그 풍습이라고 합니다. 밥 먹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 게 필요해요. 화장실 가기 전에는 하나님, 화장실 내가 갈 때까지만 제발 안 나오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볼일 보고 난 다음에는 감사한 거 싹 잊어먹어. 야, 시원하다 그러면 끝이야. 볼일 보고 난 다음에도 잘 싸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하면 당분간은 효과가 있어요. 한 3일간은 효과가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변비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근데 잘 먹고 잘 싸는 것도 이것도 굉장한 복이야. 감사 훈련의 목표는 우리가 감사하는 걸 적게 하는 건요. 늘 언제나 감사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할 제목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그런 기도했죠. 하나님, 잠을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굉장히 큰 감사라고요. 어떤 사람은 잠 못 자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합니까? 지금도 고통스러운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서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불면증 때문에. 불면증 때문에 고통스러워한다니까 어떤 사람은 나도 불면증 되면 너무 좋겠다. 난 불면증이 있으면 공부를 잘할 텐데. 여러분, 자기 태도의 문제지 잠 때문에 공부 못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잠 안 자보세요. 멍롱한 게 공부도 안 하고 미칠 지경이라고요. 잠 잘 자게 해준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고 말입니다. 까불고 있어. 잠 잘 잘 수 있는 것도 감사의 제목이에요. 그리고 잠 못 자도 감사하세요. 잠 못 자면은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내가 잠 못 자서 괴로워 죽겠다 그러면 그럴수록 괴로워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황인철 지은 미친 사회 회복을 위하여 부전을 읽게 되면은 이제 잠자는 것도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감사 훈련을 해야 할 이유,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136편 보면은 감사해라, 감사해라, 감사해라부터 시작해서 감사해라 끝납니다. 얼마나 감사 제목이 많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근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근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한 것이 무지무지 많은데 이 감사한 것을 갖다가 발견하는 훈련도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늘 감사하는 것을 적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감사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입니다. 사람에게만 감사의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개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해서 개가 감사할 줄 압니까? 모릅니까? 개가 감사하는 개 봤어요? 그건 자기보다 훨씬 나은 개입니다. 그런 개는 전혀 없습니다. 개는 아무리 줘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개가 반김에 꼬리치는 것은 본능입니다. 본능.
감사할 줄 몰라요. 짐승 중에 감사할 줄 아는 짐승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타락한 인간은 본성적으로 감사할 줄 모릅니다. 사람은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본래 스스로 감사할 줄 모릅니다. 사람이 패역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감사할 줄 아는 것을 본성적으로 안다면 감사를 가르치지 않아도 감사할 줄 알겠죠. 그렇죠? 기도는 가르치지 않아도 기도합니다. 교회 처음 나온 사람도 기도할 줄 알아요. 아멘 할 줄 알아요. 교회 전혀 안 나온 사람들도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가르치지 않으면 감사할 줄 몰라요. 어렸을 때 감사하는 거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머리가 나빠서 다 까먹으셨습니까? 아이들한테 감사하는 거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까? 말하는 것 다음에 가르치는 것이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쳐요. 그런데 아이가 크면 클수록 뭘 잊어먹어요? 감사한다는 말조차도 까먹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옆에 앉아가지고 말입니다. 뺨때기 안 때린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옆에 사람이 혹시 미칠 줄 모르잖아요. 여러분 옆에 사람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믿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죠. 이 미친 사회에서 옆에 사람이 말입니다. 갑자기 나한테 뺨때기 때리는지 어떻게 알아요? 가끔 뺨때기 때리는 사람 있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그 아이들 이렇게 기다 보면은 멀쩡히 말하다가 갑자기 와서 선생님 뺨을 때린다니까요. 옆에 사람 제정신이 아닌지 확인해 보십시오. 몰라요.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아신다고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뺨 안 맞는 것도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거. 감사한 일 아니에요? 믿지 못해보세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밥 먹을 때마다 성경책도 다 들고 가야죠. 내 성경책 산 지 얼마 안 되는데 어떤 사람 불안한 사람 있잖아요. 불안한 사람. 성경책을 몇 번 잃어본 사람은 맨날 불안해요. 저도 성경책 때문에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 딱 돌아오더라고요. 기막혀 돌아왔어요. 두 번째도 분실을 했어요. 그 기차 타고 가다가 요 기차 선반 위에 올려놓고 내렸어요. 그때 당시에는 조금 젊었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분실하면은 분실물 센터 가면은 이거는 반드시 있는데 몰랐단 말입니다.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알았다 하면은 분실물 센터에 전화해가지고 성경책 이쪽으로 해서 찾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면서도 우리하고 필요한 것은 하게 한단 말입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식해서 몰랐던 거예요. 그렇죠? 언제든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한테 다시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여기 목사님으로 오신 분들 많이 있는데 자기 교회 가르칠 때 그리고 선생님들도요. 항상 감사하는 거 가르치세요. 끝나고 나서도 감사합니다. 선생님 먼저 인사하세요. 오늘 네가 와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부지런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는 훈련입니다. 감사하는 생활은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훈련입니다. 배우지 않고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배워도 잘 감사할 줄 모른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갈수록 감사할 줄 몰라요. 그거는 사회가 갈수록 삭막해진다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한 번은 제가 발을 밟힌 적이 있어요. 밟힌 적이 있는데 제가 미안합니다 그랬다고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놀래가지고 쳐다보더라고요. 밟은 건 자기가 밟았는데 왜 내가 미안하다 그럴까? 미안하죠. 그 사람이 둬야 될 그 자리에 제가 발을 뒀으니까 미안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 밥을 먹다가 또 이 밥상 밑에 발을 쭉 펴고 싶잖아요? 펴놓으면 앞사람하고 발이 딱 부딪힌단 말입니다. 예. 그때 얼른 빼줘가지고 옆으로 돌려야 되죠. 예. 미안함만 가져야 되죠. 그쵸? 그 사람이 펴야 되는데 내가 저를 차지했으니까. 늘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만 가지면은 세상은 아름다워지게 돼 있다고요. 예. 우리는 큰 일에서 감동을 시키려고 하는데 큰 일에서 감동시킨 일은 별로 없어요. 매사에 아주 작은 일이 감동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 훈련을 시키는 방법, 항상 감사의 제목을 기록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뭘 감사했지? 그리고 무엇에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이 즐거움은 밥을 못 먹어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밥도 금식해서 못 먹으면은 밥 먹을 때 별로 감사할 줄 몰라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당신은 일주일 동안 금식해야 됩니다. 그때 밥 먹는 거. 그리고 자기가 이것으로 못 먹고 여기다가 찔러가지고 밥을 먹게 될 때 이 입을 통해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이번에 수련회 기간 동안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자들 표가 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제 제자들은 밥 먹고 나면 표가 납니다. 밥 먹고 나면 화장실 가서 전부 다 이 양치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양치질하면서 이의 소중함을 얘기하거든요. 이가 망가지면 위가 망가지고, 그렇죠? 위가 망가지면 장이 탈이 나고, 장이 탈면 몸이 탈나잖아요. 맨날 오래 살고 싶다면서 왜 이거 하는 건 게을러요? 왜 이거 하는 건 게을러요? 감사하는 일이 있고 싶다면서 감사하는 일을 게으르면 어떻게 감사의 제목이 생겨나겠어요? 언제든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아이들 이 땅 훈련도 늘 칫솔 가지고 다니도록 훈련시키세요. 여러분들 오늘 강의 듣는 분 이제 듣고 나서 이제 칫솔. 저는요, 칫솔이 가방 안에도 있고, 차 안에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제가 가는 곳마다, 교회에도 칫솔 책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항상 칫솔이 있어요. 칫솔, 샤프, 이런 거 없으면 불안해. 부지런히 할 수 있는 거 해야죠. 그렇죠? 세상에 이것도 청소하는 거다. 내가 원신이라 그런다고요. 요새 개들도 이빨 닦아주는데, 사람으로서 어떻게 양치도 안 하고, 제가 지금 교회 처음 갔을 때 사람들이 제가 이거 이 닦으니까 웃어요. 우습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웃으면은 웃음꼴을 당합니다. 그 얘기 한다고요. 이 닦는 거에 하찮은 것 같지만은 중요한 일이란 말입니다.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찮은 것 같지만은 매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아이들이 감사할 줄만 안다라면은 그 아이들은 결코 타락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은 교사가 감사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사의 책임입니다. 감사 훈련을 소홀히 하면은 안 됩니다. 감사를 억지로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감사를 언제든지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의 사회에서 어떻게 전도를 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흔히 전도를 갖다가 이례적인 행사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한번 복음 증거를 하면은 얘가 언젠가는 교회 올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감을 많이 갖는데요. 그 일회성으로 전도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회성 전도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또 영영토록 교회에 대해서 담을 쌓고 있는 사람들도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어떤 이벤트, 전도 이벤트 행사하는 것 때문에 어떤 경우는 뭐 소수겠지만은 상처받아가지고 앞으로 교회는 절대 안 가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 뭐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 명백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다만 그런데 이러한 전도 프로그램은 일단은 일회성이라 하더라도 전도할 마음을 갖춘 데는 상당히 이 도전적인 그런 기회는 주지만은 생명을 구원하는 것을 낚시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에 대해서 꾸준하게 자기 가족이라면은 그 영혼이 계속적으로 구원받도록 계속 기도하고 노력해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생명을 사랑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어려우니까 한때는 전도보다는 한 번이라도 복음을 갖다가 듣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한때는 복음 소개라는 말이 유행을 했습니다. 내가 전도하기만 하면은 내 할 소명을 다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했으니까 땅끝까지 가서 미 전도
종족들에게 복음만 전달하면은 끝난 것이 아닌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할 일은 다 했다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운다면은 자녀들한테 한번 먹여주는 걸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갖다 가르칠 때도 한 번쯤 잘 가르치는 것으로 아이가 잘 된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영혼을 길러내는 데 대해서는 엄청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그냥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복음을 던져주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 자세히 저기다가 볼 때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한다 할 때 전한다 한다고 하는 것은 설교하는 것과 똑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하도록 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한 생명을 태동시키는 그러한 수고를 하려는 그런 작전을 가지고 전도해야 하는 것이 바람스러운 것이 아니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가 여태까지는 뭐 그냥 그 씨를 마구 뿌리듯이 엄청나게 많이 뿌려왔거든요. 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현 사회에서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 그 결과가 무엇인가? 아이들이 적어도 현상을 유지합니까? 현상보다 유지하지 못하고 주일학교 아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 갈수록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현재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한번 씨를 갖다 뿌려놨으면 언젠가 싹이 트겠지. 언젠가 싹이 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 중에 하나 싹이 텄다 그래서 싹이 텄다고 말할 수 있는가요? 만약에 우리가 사업을 한다 생각한다면 그렇게 일을 하겠습니까? 세상에서 물건 파는데도 요새 그렇게 팔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교회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여러분들이 서로 이렇게 토론하면서 다 이렇게 나눠봤지만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 관계전도 하나밖에 없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관계전도 외의 방법은 대안이었고요. 실질적으로 교회 통계도 보면은 대부분 다 관계전도로 옵니다. 그러면은 이런 관계전도 같은 어떻게 하면은 계속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학교 앞에서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뭐 어떤 학교는 그 교회에서 장학금을 받다가 많이 그 학교에다 주는데 교장 선생님이 다른 건 다 허용 안 하는데 학교 앞에서 전도하는 것 그거 하나만 허용한답니다. 요새 학교에서도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학부모들도 끝나자마자 다 들어간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이 아이들이 이렇게 나눠주고 그러면 또 몰라도 어른들이 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아이들도 위축돼 가지고요. 그래서 뭐 먹을 걸 줘도 여기 혹시 뭐 멜라민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애들 자체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교회에서 기왕 주더라도 가나오면은 뭐 10번 줄까 한 번 주더라도 좋은 걸 줘가지고 이미지를 키워야 되는 거죠. 자기 집 애도 안 먹는 그 과자, 물론 애들이 학교 끝나면 배고프기 때문에 주면 받아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했을 때 정말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고 효과적인가. 그리고 지금 현재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도 얼마나 나쁩니까? 지금 그 전전 대통령 시작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딱 완전히 바닥으로 실추시켜놨어요. 심지어 저는 몰랐는데, 지난주 우리 교회 청년, 저희들 3분 스피치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요. 3분 스피치 하면서 한 얘기가 훈련소 시절에 교회를 못 가겠답니다. 이 국가 지침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못 갔다는 그 가슴 아픈 얘기 갖다 하더라고요. 군대에서 이 장병들이 이 종교를 갖게 하는 건요. 그래도 무슨 종교를 갖기만 하면은 그래도 심리적 안정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갖다 다룰 때는 그 종교가 무엇이었든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유익하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한 것인데, 오로지 기독교에 대한 그런 반감 때문에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 일이 있었다고요. 사회적으로도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얼마나 실추됐습니까? 또 애들이 공부에 대한 부담 때문에도
교회 가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다고요. 그래 아이들이 교회를 가도 교회가 재미가 없다는 생각 때문에 교회에 오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아이들에게 유익하고 재미있게 하고 그 다음에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과연 전도가 어려운 것입니까? 전도가 어렵습니까? 전도 어려워요? 잘 안 되는 거 보면 어렵죠. 말씀 볼 때는 어렵다 할 수가 없고 진퇴양난이죠. 하긴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전도가 안 되고 전도를 잘하는 교회가 있고 부흥하는 교회가 있는 거 보면은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식당 얘기도 드렸죠. 식당도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손님이 줄을 서가지고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식당이 있잖아요. 교회도 똑같다고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정말 이게 좋다. 그래서 가고 싶다. 그 교회에서 매일 가면 떡을 주기 때문에 갑니까? 아무것도 안 주잖아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 엄청나게 일을 많이 시킨단 말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그렇게 많이 모일수록 사람들이 피곤해서 안 갈 것 같지만요. 그런 게 사람들이 더 잘 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교육시키고 그러면은 더 사람들이 안 모일 것도 같은데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더 모이는데 그것이 더 재밌다는 겁니다. 뭐 텔레비전처럼 어떻게 아이들한테 환상적으로 재밌게 하면 올 수 있을 것 같지만은 한 번쯤은 갑니다. 10번쯤 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아이들 딱 객적으로 이끌어갈 수는 없다고요. 가장 전도하기 좋은 방법은 뭐냐? 결국은 관계전도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아이들로 하여금 관계전도를 갖다가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교사가 전도할 필요 없어요. 아이들로 하여금 데려오기만 하도록 하면 됩니다. 학생들이 전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죠. 제가 쓴 3.1혁명은 아이들이 스스로 전도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문제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매주마다 아이들이 쓰는 거예요. 선생님이 너 이거 써라, 이렇게 써라. 왜 전도기간 비웠느냐? 그렇게 강요할 필요 없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돼요. 내 이 모든 칸을 빈 칸이 없도록 만들면은 참 선생님이 기뻐하겠다. 그건 누군가 적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적은 이름 가지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갖다 왜 데리고 싶어 하는가? 거기다 이유를 적잖아요. 또 이번 주 한 가지 이유를 적었어요. 야, 넌 얘 데리고 싶은 또 다른 이유가 있니? 매주마다 똑같이 적는 것보다는 그 아이에 대해서 새롭게 관찰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생각하면서 보게 하니까요. 늘 똑같이 적게 하는 것은 별로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전도할 이유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매주마다 하나씩만 적으면 돼요. 그리고 아이로 하여금 너 얘를 갖다 언제쯤 데려오고 싶니? 거기다 적게 하는 거예요. 절대 재촉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한 달 목표다라면 그래 한 달 목표로 세우게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애가 데려옵니다. 학교 앞에 나와서 전달하지 말고요. 그 시간 있으면은 기도하시라고요. 그리고 애가 어떻게 하면 다른 친구들을 데려올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이들이 쓴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해보세요. 관계전도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 친구들 위해서 같이 선생님이 기도해 주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 아이를 갖다 이름 부르면서 누구누구와 누구를 전도해 오려고 하는데 얘가 이런 마음으로 얘를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중요한 거는 하나님 얘로 하여금 입을 열어서 전도할 수 있도록 말하게 해주세요. 또 찬스를 만들게 해주세요. 그렇게. 그리고 정 힘들면 왜 힘든가 하는 걸 찾아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야, 너 이 친구 선생님한테 한번 토요일 날 데리고 와. 내가 선생님이 맛있는 거 한번 사줄게. 맛있는 거 사주면 되잖아요. 매주 토요일 날 들어갈 돈 갖다가 거기다 투자해보세요. 왜 전도가 안 되겠어요? 그리고 데려온 애들 갖다가 잘 관리해야 된다고요. 한꺼번에 애들이 많은 사람 이름 적어놓고 많은 사람 한꺼번에 데려오기를 바라지 마세요. 이건 실패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선생님이 전도하면서 이제 이 공을 차면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공을 차는 상대방 애들 교회 다 안 가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들 갖다가 선생님이 고민하면서 어떻게 전도할까 그러다가 이제 늘 가까이 친해진 겁니다.
친해져가지고 교회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내가 그랬어요. 한꺼번에 다 데려오지 말라고. 한 번에 한 명씩만 데려오랬거든요. 근데 데려오래가지고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3명인가 4명을 데려왔어요. 3명입니까? 4명입니까? 4명. 예. 우리 전도환 스님이 4명입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4명을 데리고 왔어요. 4명을 데려와서 처음에는 딱 쳐다보고 있습니다. 한 놈이 대가리 콕 쳐박고 있으면은 나머지 데려보고 전부 다 대가리 콕 쳐박고 있어요. 하나 떠들면 다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하나 데려오게 되면은 얘 때문에 그 같이 이렇게 데려올 때 얘 하나가 이상 행동하면은 다 따라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하나 자면 전부 다 사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교회 다른 애들이 전부 다 관심을 갖고 앞을 딱 쳐다보면은 하나 딱 들으면은 그 분위기가 녹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하나씩만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 돼가지고 얘들이 또 나오겠다 약속하니까 약속을 다 합니다. 근데 자기들끼리 전부 다 통하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나오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다음 주 되면 하나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 주 또 전화하면 또 오겠다는 겁니다. 근데 얘들끼리 서로 묻는 거예요. 너 다음 주 갈래? 그 중에 누가 안 간다 하면은, 나도 안 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안 나오게 되는 거죠. 아이들도요, 안 믿는 애들 왕창 몰렸다 그래서 좋아할 게 없다고요. 관리 능력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한 번에 하나, 여러 사람 적어놨으면은, 야, 이번에는 얘 하나만 하자. 네 이 중에서 먼저 전도하고 싶은 애가 누구냐? 그 딱 걔를 얘기하면은, 걔 하나만 딱 두고, 기도하고, 목표를 세워가지고 해보세요. 많이 되는 거 좋아하지 말고요. 딱 한 사람만.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에 딱 됐다 하면은, 야, 그 다음에 2번 타자. 그래 하는 거예요. 친구들 없는 사람들도 자꾸 이렇게 하면서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 반을 거의 대부분 왔다가 전도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도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제 또 얘를 다른 반으로 이렇게 저기 했다가 보내달라고. 다음 해 반 편성할 때. 그렇게 하면서 자꾸 애들 갖다 하게 되면은 그 학교들 거의 다 끌 수도 있잖아요. 옛날에는 어떤 학교에 보면은 90% 정도가 교회 다니는 애들이었거든요. 얘는 선생님들이 관심만 갖고 잘 하면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늘 꾸준하게 기도하고 성실하게 아이들 지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생각 정리 기술 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정리하는 기술 중에서 가장 쉽고 가장 좋은 방법은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매일 일기를 쓰는 것은 자기 내면의 통찰일 뿐만 아니라 탁월한 자아 훈련 방법입니다. 세계 문학사의 고전이 된 일기가 있는데요. 아미엘 일기라고 있습니다. 아미엘 일기가 있는데 이 아미엘 일기는 스위스의 철학자 아미엘 교수가 평생에 걸쳐 쓴 그 일기인데요. 이 아미엘 일기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기는 고독의 위안이자 자유이다. 날마다 기록되는 이 독백은 일종의 기도이다. 영혼과 내면의 대화, 신과의 대화이다. 이것은 나를 고쳐주고 혼탁에서 벗어나 평령을 되찾게 해준다. 의욕도 보장도 멈추고 우주적인 질서 속에서 평화를 갈구하게 된다. 일기를 쓰는 행위는 펜을 든 명상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일기가 좋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듣는 분 중에서 일기를 쓰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 일기를 안 쓰시는 겁니까? 일기를 안 쓰는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훈련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기를 갖다가 억지로 써야 된다 하는 그런 사명감에 썼고요. 방학 때만 되면은 방학 하루 전에 일기 쓴다고 그 야단 법석인 아이들, 우리 아이들도 아직도 방학 끝날 때쯤 되면은 일기 쓴다고 야단입니다. 그리고 일기를 갖다 쓰면서 대부분 생각할 때 내 일기는 누군가 읽을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기를 쓸 때도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일기 쓰기가 있는데 어떻게 그 일기 쓰기를 갖다가 지도할 것인가? 우선 그 일기 쓰기 훈련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기 쓰는 것은 바른 인성을 길러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반성을 하게 하고 자기의 영성을 점검하게 합니다. 바른 감성을 길러줍니다.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주고 글 쓰는 솜씨를 길러줍니다. 우리 다 아는 얘기들이죠. 다 아는 얘기들이지만은 잘 실천하지 않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일기를 쓰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그 관점이죠. 일기 쓰는 훈련의 목표는 매일 일기를 쓰게 한 데 있습니다. 일기 쓰는 것을 다음 날로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그래서 늘 아이가 일기를 잘 쓰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일기를 써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를 돌아보게 합니다.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살게 하는 거죠. 내가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일에 대해서 자기가 전체적인 목적 가운데서 자기를 반성하고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비전을 점검하게 합니다. 일기를 쓰게 하는 요령으로는 일기를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이로 하여금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이거 갖다가 우리가 그 주입식으로 너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일기 쓰는 그런 목적이 이것이기 때문에 내가 써야 된다 하는 것보다도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지내면서 너 생각나는 게 무엇이 있니? 그러면은 내가 오늘 점심을 라면을 싸 먹었다. 라면 싸 먹은 것이 생각난다면은 그래 거기다가 써라 이렇게 써봐 한번 그러면은 라면을 먹었다. 라면을 먹었다 쓴 거예요. 그럼 거기가 쓰면은 일기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네가 여기서 이것이 기억나게 하는 이유가 뭐가 있니?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가 또 하게 될 거 아닙니까? 선생님이 오늘은 나를 특별히 생각해서 라면 삶아줬는데 그것이 내 마음에 너무 와 닿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써라. 그 얘기를 쓰는 거예요. 너 이러한 걸 쓰는 걸 통해서 너 자신에 대해서 네가 느끼거나 네가 이 자신에 대해서 너 자신에 대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네가 어떻게 좀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혹시 있니? 그러면은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위해서 써라. 나도 단사람한테 라면을 삶아주고 단사람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걸 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줄이면 끝나잖아요. 길게 많이 쓴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날 핵심적인 것을 하나라도 기록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일 쓰는 습관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건과 거기에 대한 느낌을 적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주의사항은 억지로 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일기를 쓰지 않았을 때는 너 왜 일기를 안 썼니? 이유를 갖다가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따지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 뭐가 우선순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아이로 하여금 깨닫게 해준다면은 아이가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 글 쓰는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아주 긴 장문을 쓰게 하는 것보다도요, 아주 짤막하게라도 자기의 느낌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기 쓸 때 보면은 애들이 그 분량이라든가 또 어떻게 하는 것 때문에 부담을 가져요. 일기 쓰는 것에 대해서도 잘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부담 갖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세 줄 정도라도 쓰도록 하는 걸 훈련을 시켜놓게 되면은 뒤에 일기 쓰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자기 스스로 행동을 결정하게 합니다.